사람 사는 것 어디나 다 비슷하다는 것, 또한 그것이 개인이건 또한 어떤 집단이건 똑같다는 모습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특히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그러지 않기보다는 그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다르게 그것을 획책하려고 이러저러하게 시도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악한 일을 할 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악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실패했단 말이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포기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안 되는구나라고, 더 많은 경우들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한 일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거든요. 아, 이번에는 안 되는 거라,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이번엔 못 하겠구나. 그런데 악한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수단과 방법과 기회를 노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해자가 더 힘든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피해자인데 그 억울함이 처음에 풀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떠한 것들을 걸거나 방법을 동원해서 또다시 괴롭히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억울한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괴로워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참 여러 군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내가 도리어 힘든 일인데 왜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반복해서 당해야 되고, 또한 왜 저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더 악한 것으로 다가오고 획책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때?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종교에 맞는 정결 예식을 거행하다가 오해를 받아서, 분명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거기에 그 유대인들의 또한 공예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잘못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이 착각하였고 또한 오해하였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로마 천부장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집단의 그 유대인 집단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바울이 노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들의 고발에 의해서 매를 맞을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어떻게 해요?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쯤 되면은, 게다가 로마 군인들까지 등장했잖아요. 천부장까지요.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더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담대하라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니까 이러한 소란들과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정작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획책했던 유대인들은 포기를 안 해요. 도리어 또 다른 악한 방법들을,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얼마나 굳게 결심을 했는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아예 생명을 걸겠다는 얘기거든요. 바울 죽이는 것에.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괜히 고집, 바울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고집을 지키기 위한, 고집에 사로잡힌 잘못된 가르침을 고치기 싫은,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들의 행동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즉 공의회의 공식적인 절차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겠다는 거야. 암살하겠다. 정식 방법이 안 되니까 비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일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자가 40여 명이라는 거예요. 이 40여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느냐,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울을 지금 현재 로마의 군대의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것이지만 실제로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지켜주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상태이죠. 게다가 천부장이 우두머리인 대표인 군대니까 엄청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계획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까지 찾아갑니다. 공회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전날 너무 소란스러워서 이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신문하지 않았고 또한 판결도 내리지 못했으니까, 그래 멈춰졌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정확히 조사하고 질문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바울을 공회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부장도 어쩔 수 없이 응해 줄 것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자신들의 재판권을, 자율권을 무시한다라고, 또 그 유대인 공동체가 소란스러워지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러면은 천부장이 책임질 위험도 있다란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의 행동은, 공무원들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책임질 일은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도 청부장까지 올라갔단 말이면 굉장히 수고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공적도 많이 쌓았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이 모든 것이 승진이 안 되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용납할 것이다. 그러면 로마의 군대가 바울을 공회로 출석시키기 위해 물론 호의가 있겠지만 데려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막 소란할 것이고, 왜냐하면 전날도 소란했잖아요. 전에도 바울 때문에 막 그곳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소란을 틈타서 그 길에서 40여 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란하니까 로마 군대의 정신이 팔릴 것이고
바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뭐 큰 군대가 오겠어요? 죄수 한 명 끌고 오는데 몇 명, 뭐 많아봤자 10명 이렇게 해서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대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터치가 여기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40명은 비밀결사란 말이에요. 물론 이게 일을 벌이면서 과정 가운데 영원한 비밀은 없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예. 자, 누가 들어요?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공회에서 흘러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한 그 40명의 결사단이라고 표현할까요? 암살단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들도 비장한 각오를 했겠죠. 틀림없이 그들 가운데 몇은 죽을 수도 있고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뭐 가족들한테 내일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이 바울의 생질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생질이 이 얘기를 듣고 심각하게 여기서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직 혐의가 결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회가 자유로웠어요. 누구든지 와서 면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면회도 하고 그 가운데 생질이 와서 이런 얘기 했겠죠. 이런 일이 있다.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백부장을 청합니다. 아마 그쪽의 책임자 중에 한 명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에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천부장은 바울에게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혐의가 결정되기 전에 매를 들어서 혐의를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은 천부장에게 매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커다란 실수예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무시할 수 없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귀찮겠지만. 다른 사람 같으면 귀찮다고 무슨 헛소리냐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천부장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도리어 바울에게는 기회가 된 것이고 바울은 잘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백부장에게는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이 사람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백부장은 궁금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어떤 심각한 일이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데려갑니다. 19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예.
하나의 드라마의 중요한 부분들이죠. 천부장이 바울의 생질에 손을 잡고 조용히 그러니까 둘만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이 생질이 이타하고 저차, 이차저차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으로서는 이렇게 이 바울의 생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조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를 안 기울일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큰 실수했거든요. 그걸 만회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바울이 말 그대로 욱해서 이거를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아니면은 자기 부하 중 백부장에게 누군가에게 이것을 말해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 사람의 경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커다란 실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질이 천부장에게 정확히 얘기하죠.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당신에게 와서 요청할 것이다. 바울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다시 공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요청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러자 천부장은 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22절을 보게 되죠.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요? 자신들의 계획이 탄로났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이들은 포기할까요?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을. 또 다른 더 큰 위험으로 바울이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말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대처한 일이 효과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기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예, 그렇죠. 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렇죠? 근데 로마 시민권자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시민에 대한 정식 재판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공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응당 이 공의의 요청을 받아들일 입장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2차 저차에서 이런 일이 벌었으니까 이참에 아예 확실히 결정을 내버리는 거죠. 어디로 보내기로?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가이사랴 왜요? 거기에 로마 총독 관저가 있거든요. 로마 총독은 바로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제3시, 즉 저녁 9시에 결정을 해버립니다. 준비를 시켜요. 한밤중에. 서둘러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가이사랴까지 호송할 때에 아예 군대를 어느 정도 보내고 있죠? 보병 200명. 말 그대로 죄수 1명 호송하는데,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데 보병 200명, 거기다가 기병 70명, 창병 200명. 몇 명입니까 이게 도대체? 470명인데 여기 기병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무력을 가진 군대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천부장이 거느리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거느리고 있던 병력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탈 말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요. 죄수를 말에 태워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대가 오합지졸이 아니잖아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200명의 군인들, 거기다가 기병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장갑차라든지 탱크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창병 뭐 이렇게까지 하면 이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동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로서는 어찌 보면 좌절할 수도 있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 공의의 모습에 바울은 매우 힘들었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억울한 사람이었고 피해자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동족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고 또한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가라는 괴로움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그를 지켜주시고 그러한 계획을 막아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로마까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안 그랬으면 그는 포승줄에 끼어든지 쇠사슬에 매여서 걸어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총독의 재판을 받고 그리고 로마로 죄수로서 끌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을 누가 지켜요? 안전하게 로마의 수백 명의 군대가. 게다가 바울은 어때요? 포승줄에 쇠사슬에 매여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 타고 편안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도리어 이기시는 분이고 도리어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선한 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부장은 공문까지 씁니다.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3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예, 여기까지요. 자, 어떻습니까? 천부장은 공문을 작성, 군대 백부장 둘에게 군대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글을 쓰죠. 편지를. 공문서를 보내야 돼요. 총독에게 괜히 보내면 안 돼요. 말로 해서 안 돼요. 공문서를 공식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판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로마 총독에게 있으니까요.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진술서를 써 보냈는데 가만 보면요 자기 불리한 내용은 쏙 뺐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17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 가서 구원하였다가, 자, 사실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소란이 일어나서 유대 공의에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것이 무슨 소란인가 하고 군대를 끌고 갔다가 바울 때문임을 알아가지고 그들이 고발함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매로 치려고 하였는데,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재판도 안 하고 매로 치려고 하느냐. 이게 분명히 천부장이 실수해서 앞에서 그런 행동을 다 했잖아요. 네? 바울에게 친절한 행동들을. 근데 여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군대를 데려가서 구해낸나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을 분명히 자신의 실수는 생략시켜버리고 도리어 내가 이 로마 시민권자를 구해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 내용도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 좋은 내용으로 담겨야죠. 바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이 사람이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런 일 없습니다, 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천부장은 거짓 보고한 죄까지 난리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돼요? 이 사람에겐 죽이거나 단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판단했을 때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누가 내야 돼요? 로마 총독이 내려요. 그런데 이 총독이 내리는 재판을 행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먼저 내가 살펴보고 헤아려 봤는데 뭐예요? 로마 천부장이 바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유를 적어서는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어요. 총독이 이쪽의 입장도 들어보고 저쪽도 입장도 들어보고 거기 가운데 해야 되는데 이미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면서 이 사람은 무죄인데 재판이 정식으로 총독 앞에서 열려야 되지만 제가 미리 살펴본 결과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럼 물론 사실이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적어도 되는 내용을 굳이 적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죠. 그러나 그럼 왜 나한테 보냈냐? 거기서 끝내버리지. 이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30절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예. 그 사람들 고발자가 있는 상황이니까 재판은 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총독님 앞으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예루살렘 공회가 아니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 또한 총독 앞으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곳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이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재판을,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아예 공문을 이렇게 써서 올려버린 거예요. 이 안에 또 뭐가 담겨있는가요? 이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죄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물론 죄가 없지만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총독님 잘 들어보시고 그곳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곳에서 아니라 더 정확한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재판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다. 총독 앞에서, 가이사라에 가서 총독 앞에서 재판하라. 그게 더 맞다라고 하는 두 가지 걸 모두 다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뻔히 알겠죠? 즉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도 그래, 맞다, 고소했으니까 재판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의 공간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총독 앞에서 하고, 가서 말하라. 가서 너희들이 증언해라. 너희들의 입장을. 또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이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이사르로, 왜냐하면 거기가 항구 도시거든요. 로마로 가는 배를 타러 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로마에서 배로 가는 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지켜주심 아래서. 총독은 또 어땠나요? 바울이 어떤 로마 시민권자에 확인하고 어느 지역 사람이냐, 길리게 사람이다. 그러므로 맞다 그러면은 그를 재판 전까지 지키게 하잖아요. 헤롯 궁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들은 우리를 때로는 실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특히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강하고 더 센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엄청난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쓰임의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물론 다가오는 파도, 폭풍우, 비바람, 멈추지 않는 산 넘어 산, 설상가산, 설상가설, 이런 것들,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까?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도리어 나에게 이렇게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을 더 깨닫는 자리,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아는 은혜로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떠난 오늘을, 이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이러저러한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그 시련 위로 높게 다니게 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믿고 잘 감당해 나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주의 사람답게 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저러한 어려움들과 시련 가운데에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혹시 우리가 주의 길에서 어긋나거나 벗어나지 않을까임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주께서 도리어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주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변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이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감당해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